일제강점기 당시 적국 일본의 수도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28 독립선언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노량진 고시생들을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강남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9 한미 지도자 기도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배우로 잘 알려진 이하린 사모가 개척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더 누림교회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 우간다 선교에 헌신했던 윤종국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과 눈물이 가득했던 장례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우리의 요구가 실패할 때는 일본에 대한 영원한 혈전을 선언한다. 1919년 2월 8일 평균 나이 26살의 조선 청년들이 일제를 향해 외쳤던 말입니다. 28 독립선언은 당시 조선 사회뿐 아니라 아시아 약소국가 전체에 영향을 줬는데요. 28 독립선언 100주년,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3.1운동. 이에 앞서 펼쳐진 28 독립선언은 젊은 조선 청년들이 보여준 의지이자 민족운동의 지렛대 역할을 한 굵직한 역사로 기억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적국의 수도 동경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이들의 독립선언은 저 멀리 조선 땅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11명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한국 유학생 대회엔 600여 명이 참여해 열기를 북돋았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자 장내는 만세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독립선언 직후엔 강제로 난입한 일본 경찰에 의해 유학생 6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8 독립선언은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뿐 아니라 아시아 약소국 전체에 영향을 준 운동이었습니다. 식민지 종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운동이었는데요. 이 운동은 일본어와 영어로도 번역돼 각국의 주일 대사관과 국내외 언론기관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28 독립선언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세대와 지역, 이념을 넘어 연대와 연합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성대학교 윤경로 명예교수는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28 독립선언을 강조하며 당시 기독 청년들이 가졌던 민족정신과 기독신앙을 되새기는 모습이 한국교회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시생들을 위해 19년째 엄마의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노량진에 위치한 강남교회인데요. 시험에 합격한 청년들은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교회의 따뜻함이 넘치는 강남교회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시험부터 임용고시까지 각종 고시학원이 즐비한 서울 노량진 고시생들의 하루는 조금 더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6시에 찾아간 노량진은 더 나은 미래와 꿈을 쫓아 현재를 투자하는 청년들의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강남교회는 2000년부터 매일 새벽밥을 짓습니다.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인근 고시생 누구나 자유롭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아침 식사로 이 지역 청년, 특히 고시생들을 돕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음식 준비, 설거지까지 강남교회 새벽밥은 교회 성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집밥이 그리울 때면 언제든 찾아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엄마의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이 아침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내 자녀에게 해줬던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교회 새벽밥은 수험생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루 평균 250여 명이 식사를 합니다. 아침 챙겨 먹기 힘든데 이렇게 해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긴 수험 기간을 끝낸 한 청년도 이날 이른 아침 교회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량진에 올라왔는데 솔직히 건강하고 좀 든든한 밥을 챙겨 먹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노량진 강남교회에서 이제 아침 새벽밥을 챙겨준다고 해서 이제 처음 왔는데 되게 엄마 밥을 먹는 느낌이라서 되게 든든했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든 또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N수생이든 원하던 꿈을 잃은 청년이든 준비 과정은 다를지라도 청년들은 묵묵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량진 생활이 정말 힘든 생활이 아니라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미국 폴라 화이트 목사 등 한미 양국 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019 한미 지도자 기도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국교회 지도자들과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 7시 열린 한미 조찬 기도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134년 전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와 6.25 전쟁 당시 미군 3만 5천 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한국은 미국의 헌신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복음주의 자문위원 폴라 화이트 목사는 하나님은 남북한을 모두 사랑하시며 통일을 원하신다며 비핵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우리의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지도자들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 양국 교회의 부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목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이 밖에도 토니 홀 전 미국 국회의장과 미셀 버크만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조윤재 주한 미국 대사와 김진표, 이동섭, 이혜훈 의원 등 양국 정계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굿TV 기독교 복음방송 김명전 사장과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 등 교계 단체장들도 이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배우 이하린 씨가 지난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남편 조윤영 목사와 함께 세운 더누림교회는 몇몇 청년들과 즐거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는 더누림교회의 사역 이야기를 오현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에서 개성 넘치는 조연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오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배우 이하린 씨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모처에 더누림교회를 개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남편 조윤영 목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한 이하린 사모는 교회에선 사모의 역할로 사역을 하는 한편 배우란 직업을 살려 크리스천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 또 아내한테 연기를 배우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지체들 중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하린 사모는 배우란 직업이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미 매체를 통해 알려진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거리감 없이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 씨의 활달한 성격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값진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부부는 정기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성경적으로 상담까지 해주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하린 사모는 교회 공동체를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무조건 사명이 먼저였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만큼 사명은 그 뒤에 따라가더라고요. 교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 뒤에 사명이 따라오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명확해지더라고요. 더누림교회는 그동안 교회 성장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신앙 성숙을 위한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들의 귀한 사역의 한 후원자는 교회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영등포 일대에 장소를 제공하기도 해 이달 교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배우 선배이기도 한 이하린 사모를 따라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많은 자랑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늘 촬영 현장에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사모님이 계신 그 더누림교회는 어떤 곳일까라는 궁금증도 계속 있었고요. 정말 본이 되어주셔서 목사님, 사모님을 따라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더누림교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조윤영 목사는 자신 또한 청년의 때를 겪으면서 지금의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공감한다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신앙 성장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우간다 선교에 헌신하며 교회 건축 사역에 매진했던 윤종국 선교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15일 순교했습니다. 지역교회 건축 사역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소천했는데요. 함께 사역했던 성도들은 이별의 아쉬움으로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교회와 학교 설립 사역에 헌신했던 윤종국 선교사. 그의 소천 소식은 현지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7시 30분 지역 교회 건축 사역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윤종국 선교사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를 통해 배움을 얻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헤어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We are really sorry for the death of our missionary Paul Dion. He has been a good missionary to Uganda. He has been helping us, mostly Ugandans, to build churches and schools. 윤종국 선교사가 부산 비전교회와 함께 세운 유니온 비전 미션의 사역은 우간다 현지에 많은 변화를 안겨줬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좌절 속에 있던 우간다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헌신했던 윤 선교사는 친절한 선교사, 솔선수범하는 선교사로 통했습니다. 우간다 정치계에서도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순교 예배에 참여하는 등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교 예배에서 성도들은 윤 선교사의 사역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believe it's only the God who gives and he is the one who always takes away. So I felt so bad after his death. But really I was comforted by the Lord. I sat in my room and I started to pray. But finally, God comforted me. But up to now, I still feel like he is not dead. 윤 선교사의 현지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부산 비전교회 김성관 목사도 그의 소천 소식에 우간다 장례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성관 목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윤종국 선교사의 사역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우간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선교사의 소천으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간다 유니온 비전 미션 성도들.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우간다인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주겠다는 다짐을 전해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부천 찬빛교회 청년들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아프리카 우간다로 해외 선교를 떠난 부천 찬빛교회 청년들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전하러 갔다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벽화 그리기, 티칭 사역, 성경 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우간다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낯선 복음이지만 주민들은 청년들의 진심 어린 섬김에 활짝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나게 찬양을 따라 부르는 모습이 감동을 전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목사님과 청년들은 아이들과 주민들의 학업과 건강,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요. 청년들은 우간다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감사하다며 내전과 가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간다 땅에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뮤지컬 압살롬의 기념비가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뮤지컬이란 큐티와 뮤지컬의 합성어인데요. 성경 속 이야기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재해석해 음악과 함께 풀어낸 새로운 장르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압살롬의 기념비는 성경 속 인물인 다윗과 압살롬의 삶을 담아냈는데요. 극단 대장부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된 이유부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성경 속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습니다. 관객들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압살롬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수 황치열 씨가 팬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습니다. 황치열 씨와 공식 팬클럽인 치어리더 회원들이 서울의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연탄 2,000장을 배달한 건데요. 황치열 씨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봉사활동이었다고 하네요. 좋은 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저희 마음은 20대니까요. 열심히 연탄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팬클럽 회원들은 연탄 봉사 외에도 황치열 씨의 이름으로 기아대책 희망운 캠페인에 1,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아대책은 팬들의 사랑이 담긴 성금은 소외계층의 난방비 지원, 주거시설 보수, 방한용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사 대상을 수상한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에게 축하패가 전달됐습니다. 우리말 사전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한 전시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여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제28회 한국교회의 밤 행사에서 부흥사 대상을 수상한 윤호균 목사에게 축하패가 전달됐습니다. 현재 화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윤호균 목사는 한기총 부흥사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교단 대표를 중심으로 건강한 부흥사 조직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구태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윤호균 목사는 부흥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에 더욱 감사함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소외 이웃들을 위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절에 평소보다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될 어르신들은 떡국 한 그릇으로 헛헛한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재향군인의 여성회도 참여해 사역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선구 이사장은 소외 이웃들을 위한 섬김 사역에 더 많은 이들의 성원과 기도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경기지만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수도권과 지방 9군데서 떡국 나눔 행사를 통해 4,500여 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우리말 사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조명한 전시 사전의 재발견이 진행 중입니다. 전시에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 원고 말모이, 본격적인 첫 우리말 사전인 조선어 사전, 우리나라 최초의 대사전 큰 사전 등 사전 편찬의 역사가 담겼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게일 선교사가 편찬한 사전도 눈길을 끕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최초의 한영, 영한 사전인 한영 자전과 영문으로 지은 한국어 기초 문법서 한영 문법을 편찬했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한영 자전과 8만 2천여 개의 낱말을 수록한 한영 대자전도 전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시대별 사전에 실린 낱말 뜻풀이와 각 지역의 사투리, 북한 언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전시 사전의 재발견은 3월 3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글을 몰라 한평생을 서럽게 살아온 할머니들이 시를 쓰며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영화 시인 할매가 스크린에 올랐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화는 소녀시대 수영이 할머니들의 시를 직접 읽어주는 영상이 공개돼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남 곡성군 서봉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열린 후 할머니들은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고 서툴지만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기교를 부리기보단 담담하게 속마음을 적어내려가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영화 시인 할매 이종은 감독은 삶의 모진 풍파를 담담하게 담아낸 할머니들의 가슴 따뜻한 시의 음절들은 관객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것이라며 바쁜 일상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영화라고 소개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는 없지만 잔잔한 스토리로 뜨거운 울림을 선사하는 힐링 영화 시인 할매는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호남지역 정기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광주 대성교회 민남기 목사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사명자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장성민 전 국회의원의 특강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제자훈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푸른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는 개척교회에 접목할 수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서울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는 본질적인 목회사역의 중요성을, 만남의 교회 강정원 목사는 제자훈련 사례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목회의 본질을 지키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가 내달 12일부터 인간의 성생활을 주제로 특별총회를 열고 동성혼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혀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소속교회가 있는 초대형 교단으로 보수와 진보 성향의 교회가 뒤섞여 있어 동성혼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겁니다. 총회를 앞두고 한인교회와 아프리카 교회들은 동성애가 성경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며 동성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수업을 재개한 것이 훌륭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많은 주들이 학생들에게 성경 읽기 수업을 소개하고 성경 공부에 선택권을 줬다며 이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6개 주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허락한 이 법안은 신학 위주의 수업이 아닌 성경 읽기 능력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불법 조직으로 분류된 후 처음으로 외국인 신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는 2017년 극단주의 방지법령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해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약 100명이 기소됐으며 그 가운데 20명 이상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마닐라를 비롯한 수도권에 홍역 환자가 급증해 올해 들어서만 어린이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홍역주의보를 발령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과 2017년 댕기열 예방 백신을 접종한 70여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후 예방접종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